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말씀의 그 배경적인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이 영적으로 상당히 암흑시대 속에서 있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서 결국 그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눈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영적인 혼탁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사무엘이라는 어린 소년이 바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성전에서 그 엘리 대제사장 그 밑에서 잘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셨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이며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엘리의 가족과 가게는 어떠한 저주가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라는 것을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그럴 때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에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첫째는 희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이 부분이 익숙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로 친숙한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엘리의 제사장을 통해서 그때 지도자였으니까 사사이자 대제사장이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인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가문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이 타락한 지도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 타락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차단되는 것인데 누굴 통해서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차단돼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그리고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도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반응도 안 보이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혼탁한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 말씀이 희귀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그때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홍수. 내가 내가 어떤 마음만 먹으면 정말 언제든지 세계적인 위대한 목회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보잘것없는 김 목사 싱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낼 때 싱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더 유명한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만 하게 되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TV 채널을 돌리면 리모컨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설교의 말씀을 유명한 사람 다 이렇게 버튼 누르면 다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듣긴 듣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바로 50분 설교, 40분 설교를 단 5분 만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홍수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많은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접할수록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뭘 느끼냐면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말씀을 들어가는, 말씀을 선포하는 창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사람들은 이해되고 납득이 안 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강단에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강단에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냐라는 거죠.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그 마음의 평안과 안위를 줄 수 있는 입맛에 딱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냐, 아니면 정말 성도들이 귀가 아프고 또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한 찌르는 채찍처럼 고통을 주고, 그리고 또 때론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또 기분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해서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있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냐. 자,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메시지들이 왜 성도님들이 왜 성장이 안 되고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은 10년 다니고 2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고 전과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냐. 오히려 어떤 교회는 현수막에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시키더라서 죄송합니다라고 교회 출입구에 현수막이 딱 붙였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세상이 교회 때문에 염려하고 세상이 교회 때문에 정말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완전히 180도로 뒤바뀌어져 있어요. 정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선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민폐를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게 핍박을 당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욕먹는 게 한국의 교회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거냐, 정말 온전치 못한, 덕이 되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냐, 그 무게 중심을 보게 되면 잘 생각하고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오늘 정말 비교로 또 말씀드리면, 비교 분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리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듣든 안 듣든,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그 말씀이 들어도 기분 나쁘든 기분 좋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말씀, 꼭 전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들어야만이 성도들의 그 영혼이 살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 말에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앞에 어떤 사람은 그 설교에 대해서 바로 녹화를 하고 거기에다 또 SNS 댓글을 남겨서 이발을 했다라고 막 공론화시켜서 한 사람을 묵사발을 만드는 이런 시대, 오늘날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귀 막고 입 막는 시대,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 아니냐. 홍수지만 개개인의 심령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려지는 낯설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때 당시에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말씀이 희귀해져 있고, 그리고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민족을 다스리심이 여러분 차단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그때 당시의 모습을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시대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고 병 치유받게 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 뒹굴고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콧물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의 절정의 일들이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있었지만 이제 90년대 말경부터 2000년대 접어들어서 성도들이 오늘날 성도님들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터지는 것은 다 기독교에서 나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그 미움은 의를 위한 미움이 아닙니다. 이건 의를 위한 미움이 아니라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덕스럽지 못하고 그리스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 왜 사람들은 혼동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미움,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은 왜 미움을 당하고 왜 기독교가 공격을 당하느냐?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것이 마치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정당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 정당화를 통해서 바로 자기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 영적으로 혼돈된 가운데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흥분해서 미안해요. 어쩌면 주님도 흥분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복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당하는 복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우리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핍박이죠.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요. 홍수 쏟아지고 있어요. 방송 매체에 쏟아지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훌륭한 목사님 설교 다 들을 수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설교 여러 번이나 좀 들어주시지 감사하지. 감지덕지하지.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무명의 목사 뭐 설교 듣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냐면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시대를 다시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영적인 지도자를 누구 세웠느냐? 수많은 어르신도 있고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만 있었겠습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가문이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성전 안에도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바로 거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그 모든 이 나라의 제사를 전부 다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다 제껴놓고 왜 하필이면 어린 소년에게 그를 부르셨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 사무엘과 그때 당시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어려요. 누가 지도자였어요?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엘리와 사무엘이 어떤 비교가 있느냐?
사무엘과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라고 볼 때 비교를 한다면 2절에서 나오는 말씀, 2절.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는 첫째는 뭐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신체적인 볼 때는 나이가 있어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이 어두워져 점점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는 것은 성전의 등불을 꺼트려야 돼, 안 꺼트려야 돼요? 안 꺼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누가 그거를 관리했느냐? 누가 관리했을까요? 뉘앙스를 보게 되면 누가 관리했을까요? 사무엘이 관리했죠. 사무엘이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사무엘의 처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잤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은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을 어디서 잤느냐? 성전 안에서 잤어요. 근데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가서 잤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느냐? 엘리를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나이가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쓰임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 드릴 수 없고 마음껏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두 사람 세 사람씩 모여서 코이노이냐 성경 공부 그리고 말씀 나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모든 창구가 다 막혔어요. 지금 다 막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차단돼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없어졌어요. 다 박탈돼 버렸어요. 박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가운데 가만히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이 상태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적응되는 거예요. 적응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주가 되고 두 주가 되고 1년이 되면 그대로 적응되면 뭐만 남을까요? 알곡만 남는 거예요. 알곡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함께 모여서 코이노냐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등불을 끄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자. 그게 뭐야? 예?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성전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냐면 정말 정부에든지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서 핍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당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예배당에서 예배도 못 드려요. 기도도 못해, 찬송도 못해,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서로 만나지도 못해요. 성경 공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당에서 못 드리면 다 끝난 거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의 가장 본질이 드러내야 될 것이 뭐냐? 가장 환난을 만나고 예배가 차단되고
환경이 차단되고 다 차단됐다 할지라도 가장 성도의 이때 진가를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개인적인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여기서 진가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뭘 의미하느냐? 제가 왜 중요하게 여기는 거냐? 성전이 뭐냐? 성전이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당의 건물이 아름답게 화려하게 친 이 예배당, 이 장소만이 예배당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곧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곧 내가 성전이고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개개인마다 성전이요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 믿습니까 여러분요? 개개인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십자가를 대어주시고 피값주로 사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은 바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개개인이 교회예요.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본질과 다를 바가 없는 게 뭐냐면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불을 꺼뜨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서 이스라엘 미래를 얘기할 만큼 그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 누구에게 임재할까요? 하나님 누구를 쓰실까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람. 내가 곧 교회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라는, 교회. 여기서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 목사님이 그러셨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다 됐는데도 목사님이 개인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야지, 이건 잘못된 얘기죠. 여러분, 구약의 개념은 건물이에요. 신약 이후의 개념은 개개인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 우리가 이 같이 모여서 한 대그룹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뭐라 했습니까?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임하시고 어떤 자를 들어쓰시고 어떤 자를 부르시고 어떤 자에 축복하시고 어떤 자를 안아주시느냐? 불 꺼치지 않는,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이 식지 않은 사람, 냉랭한 가슴에 성령을 불을 질러서 날마다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개인의 심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 이게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담임 목사.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담임 목사는 여러분은 개개인으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는 개별적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져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못 꺼트리지 않아야 돼요. 불, 이거 꺼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강하게 불 꺼뜨리지 않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제안한 게 릴레이 기도예요. 그 릴레이 기도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스스로 내 불을 지피면서 꺼뜨리지 않는 것도 힘이 되겠지만은,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공동체 안에서 개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기도로의 동참을 하게 되면 여긴 책임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기가 생기게 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쉬지 않고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 기도는
평택중앙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의 잠자는 잠을 깨우는 역할과 개별적인 신앙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 그 길이 있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닐레이 기도에 동참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닐레이 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지금 거의 꽉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거나 말거나 꽉 채워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럼 안 채워졌다는 거잖아요. 난 믿고 있어요. 채워질 걸. 시청자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릴레이 기도 동참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불 꺼지는 겁니다. 꼭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하는 건지 하는 건지 들려야 뭐 알 수 있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판에 늘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실 때 늘 깨어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잠을 취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결국 하나님이 잠들어 있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 깨어있는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진정하면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깨어있는 자,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놀랍게 처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볼지어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 시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미래를 이끌어 가신지를 봐라. 나는 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정치가 물론 실질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세상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잡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광경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묵묵히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명, 기도의 사명, 내 개개인의 교회여 성전인 불을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가 바로 이때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다. 다른 거에 기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다른 시선 뺏기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 영적인 심령을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장하여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크게 마지막 시대에 다시 쓰임받는, 다시 사용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